설교 구성 방법론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리고 이렇게 내러티브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할게요. 그 초기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좀 실제 글 쓰는데 보탬이 될까 해서 고심을 해봤는데, 논지에 대해서 과제를 드렸는데 그 논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는 하셨는데, 논지에 대해서 과제를 제시한 분들이 논지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논지라는 게 한 문장으로 그 책이나 글을 쓴 사람의 그 주장을 한 문장으로 제시하는 건데, 논지를 제시하라고 할 때는 간략하게 뭘 얘기하라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줄여도 되는 건 최대한 줄여야 돼요. 그런데 이제 더 줄이면은 그 주장하는 그 본질적인 내용을 전하지 못할 때는 안 되지만, 가능한 데서 줄여서 간략하게 제시하는 게 그 논지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의적인 표현이나 좀 약간 쓸데없이 길어진 표현 같은 거는 그 논지에 들어가면은 곤란합니다. 그 논지에 대해서 잘잘못을 좀 교정하는 내용은 제가 개별적으로 카톡이나 이메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 논지 설정을 다시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걸 알고, 이 시간은 내러티브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내러티브에 대해서 자주 거론을 하는데, 자, 자료를 보시면서 내러티브는 보통 그냥 이야기라고 합시다. 어떤 내용을 가진 이야기, 어떤 의도를 전하는, 의미를 전하는 이야기라고 하죠. 그래서 내러티브라는 말을 여러 학문 분야에서 조금씩 달리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냥 이야기라고 하고, 1번 사건의 내러티브 대 해석의 내러티브. 사건의 내러티브, 해석의 내러티브, 이게 뭐냐면 무슨 얘기를 줄거리를 가지고 많이 하는 것은 사건의 내러티브요, 줄거리가 있는 내러티브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한참 해놓고 그거에 무슨 얘기였다 해서 한 문장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해석의 내러티브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작은 1번에 보면 사건의 내러티브, 사건의 줄거리를 전하는 내러티브를 보면은 창세기 19장 23절 26절 보면은, 여러분들 그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의 그 상황에서, 그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불타는 상황에서 이렇게 같이 빠져나오다가 뒤를 돌아본 거로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됐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걸 이제 쭉,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에서 소금 기둥이 어떻게 됐고 구체적인 이런 걸 설명하려는 의도가 있는 건 아니고, 근본적으로 그 말씀이 의도하는 바는 중요한 순간에 뒤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으로 저 앞을 향해서 나가라. 그 심판의 그 과거를 뒤돌아보지 마라. 뭐 이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줄거리 자체, 스토리는 쭉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그게 줄거리라면 해석의 내러티브는 뭐냐면 뒤돌아보지 마라. 그래서 거기 보면은 사건 이야기에 대한 해석을 전하는 논리적 명제 문장, 이것은 사건의 그 줄거리의 내러티브에 대해서 해석의 내러티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석의 내러티브는 누가복음 9장 62절 같은데 이런 말씀이 나오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이 말씀이 그 창세기의 그 롯의 아내에게도 적합한 해석의 내러티브라고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서 전체에 많은 이야기가 나와 있죠. 성서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오면 반드시 또 그 해석의 내러티브에 해당하는 내용들도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거기에 해석의 내러티브, 사건 이야기에 대한 해석을 전하는 논리적 명제 문장, 누가복음 9장 62절.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다 해석된 건 아니지만, 광야에서 뒤돌아봐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로의 해석은 분명하다. 그러니까 이제 그 줄거리 이야기를 쭉 전하는 내러티브에는 짝지을 만한 해석의 내러티브가 성경의 어딘가에 있죠. 그러니까 그 줄거리에 대한 해석의 결과가 이런 해석의 내러티브고, 해석의 내러티브라는 안경을 가지고 그 스토리, 줄거리를 바라보는 뭐 그런 그 짝짓기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거기에 줄거리를 지닌 사건 이야기를 전하면서 사건 내용을 전하면서 성경적 해석을 전하면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성경적 설교가 될 거다. 그 부분적으로 그 롯의 아내 이야기 줄거리를 쭉 얘기한 다음에 그 작은 결론으로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해석의 내러티브로서 누가복음 9장 62절을 통해서 이렇게 짝을 지으면은 간단한 설교는 가능하게 되겠죠. 또 성경이 성경을 해석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 그래서 초대교회로부터 그런 식으로 성경에 있는 이야기와 또 해석의 내러티브를 이렇게 짝짓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전해져 내려왔어요. 자, 그 다음에 그 괄호 2번 사건의 내러티브를 전하는 이 출애굽기 이 14장은 뭐냐면 그 홍해바다 앞에서 절망하는 백성들 이야기가 나오죠. 도저히 건널 수가 없는데 길이 없는데 거기서 좌절하고 이럴 때 그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그 바다 한가운데로 생각지 못한 길이 생겨서 그 가운데를 건너게 돼요. 그래서 그 길이 없는 데를 건너갔다는 그 스토리, 그 구원사의 줄거리가 14장 21절부터 29절까지 나오고 그에 대한 해석에 해당하는 그 이야기는 시편 77편 19절에 주의 첩경이 구원의 지름길이 큰 바다 가운데 있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바다 한가운데 있었다. 그리고 바다는 길이 있는 데가 아니죠. 길이 막혀 있는 데죠. 근데 우리는 길이 없다고 생각한 그 한가운데로 하나님의 구원의 지름길이 열리더라. 이런 건 해석의 내러티브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그 역시 그 이번에서도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그 줄거리가 사건의 내러티브라고 한다면, 줄거리 내러티브라고 한다면 해석의 내러티브는 바로 시편 77편 19절 이렇게 짝짓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짝짓는 거는 누구 마음대로 할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 초대교회부터 내려온 여러 가지 그 자료의 그 전통적 자료라든가 신앙과 영성이 깊어지는 가운데 구원사적인 성경 공부를 한 결과 뭐 이런 지혜를 얻게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5절 사이엔 뭐가 나오냐면 모세가 애굽의 왕족으로 있을 때 자기가 이제 어느 날 그 자기 동족을 구하려고, 그러니까 아직은 드러내서 히브리 사람이 아닌데 히브리 민족이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히브리 민족을 핍박하는 애굽의 감독관을 자기가 이제 쳐 죽이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돌아서서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일해야지 했을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히브리 민족은 거부하죠. 당시처럼 그렇게 심판하고 그렇게 죽이는 방법으로는 우리 리더가 될 수 없다. 뭐 그래서 밝혀지면서 모세가 살인자여 도피자로서 광야로 사라지죠. 그로부터 40년 후에 다시 모세는 돌아오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때에 대해서 그 얘기를 쭉 하면서 그때는 백성들이 거부했는데 나중에 돌아올 때 받아들였다. 단지 늙어서 받아들였냐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재판관으로서 일하려고 할 때는 노 했어요. 그런데 그 대속자, 구속자 이런 입장에서 일하려고 할 때는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젊은 모세는 어떤 재판관과 형집행자로서 왔었는데 늙은 모세는 어떤 대속자, 구속자, 그리스도 닮은 이런 입장에서 돌아왔다. 이것이 바로 어떤 해석의 입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 그리고 이제 그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11장은 모세가 애굽의 궁궐에 사는 것보다 오히려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광야의 목동의 길을 택했다는 이런 것도 전부 그 모세의 그 스토리에 대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어떤 측면에서 해석하려고 했는지가 조금 다르겠죠. 자, 그 다음에 그 큰 입원에 가서 대문자 내러티브와 소문자 내러티브즈가 있어요. 그래서 대문자 내러티브는 예수님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2번에 보세요. 아브라함에 관련된 이야기들 중에서 예수님 이야기에 연결될 만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뭐냐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이 원래 살기 편리한 익숙한 땅이에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 어떤 상황에서인지 떠나야 돼요. 떠나서 광야로 떠나고 이방인들의 그 땅에 가면 위험이 있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안전보장이 없고 그렇게 떠나요. 떠나면서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가게 돼요. 본토 지적 아비집을 떠나라. 똑같진 않지만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에 나온 대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스스로 고난의 길에 십자가의 길로 들어서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떠나서 분리하고 고난의 길을 향해서 떠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아브라함에 나타난 소문자 내러티브, 또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대문자 내러티브가 이렇게 비유가 될 수 있죠. 스타일, 타입이 비슷하게 가요. 이거 유형론적이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이야기, 사건, 줄거리를 소문자 내러티브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이야기는 대문자 내러티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설교할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어디론가 떠나야 돼요. 그것이 지리적으로 떠나는 것일 수도 있고, 예전에 잘 살다가 이제는 못 살게 돼서 떠나는 수도 있고, 뭔가 이제 어두움에 매여 살던 세속적인 습관으로부터 떠나는 경우도 있고, 떠남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브라함이 떠나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찬란한 영광의 보좌를 떠나서 어려운 낮은 어두운 곳으로 고난과 죽음의 장소로 해서 떠나고, 그것이 복음의 시작이고, 그렇게 해야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부활해서 만왕의 왕이 될 것이요, 그걸 믿는 자는 일단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을 받아들여야 하나님께서 그의 장래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이런 식으로 소문자 내러티브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문자 내러티브와 그리고 지금 나에게 필요한 권면의 메시지와 이렇게 세 겹으로 갈 수 있다면 이것이 성서적인 해석이요 설교가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게 3번에 깊은 웅덩이에 빠진 요셉의 사건. 이 사건은 창세기 37장의 유명한 이야기죠.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깊은 웅덩이에 빠뜨리죠. 죽이려다가 절망적으로 빠뜨려서 죽는 줄 알았는데, 바로 그 죽는 줄 알아서 웅덩이에 빠진 거기서부터 요셉은 어디론가 형제들로부터 쫓겨나서 떠나기 시작해요. 애굽으로 떠나는 거죠. 애굽으로 떠나는데 죽음과 미래를 알 수 없는 절망의 길인데, 사실은 그렇게 떠나야만 요셉은 장래에 총리가 될 수 있고, 그래야만 언젠가 가뭄이 들었을 때 그 백성을 전부 애굽으로 인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은 130편 1절 2절, 그래서 깊은 웅덩이에 빠져서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깊은 곳에서 나는 빠져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건져주셔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체험을 하고 하면서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는 요셉은 그 총리의 자리를 자기의 권세와 영광을 위해서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나올 수 없는 그 구덩이에서 계속 건지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을 때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뜻이 있다, 이렇게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줄거리의 내러티브, 그 다음에 해석의 내러티브를 쫙 짓고, 그 결과 도출된 결론에 의해서 설교 듣는 성도들한테 권면하고 이렇게 명령하듯이 나가는 이런 것이 내러티브 설교의 일반적인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